8월 29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대언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죠. 오늘 로마서 15장은 그 일을 감당한 그 사역의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족 이스라엘을 위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 쉼없이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23절에서 말씀하듯이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음을 다 증거하였다는 것이죠. 그 지역을 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을 다 돌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거죠. 그 사역을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열매가 있었죠.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또 섬김의 열매, 또 그 선교 열매가 잘 맺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수고와 사랑과 헌신과 결실이 열매로 많이 맺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지방에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는 전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지어 돌았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웠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그 일들까지 감당하는 이 성숙된 믿음을 보여주는 이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 아닙니까? 그들이 헌금을 했다는 것이며 26절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들이 기쁘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동족 유대인의 구원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을 남았다고 오늘 서신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서바나 즉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그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열심당원들도 있습니다. 이제 유대로 떠나가야 되는데 열심당원 때문에 좀 두려움이 있었겠죠. 바울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맹세한 40여 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맹한 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의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순간순간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신뢰했죠.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순간순간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 문제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또 있죠. 청년이면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 뭐 배우자의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풀려고 노력한다면 점점점 꼬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기도 모든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새롭게 하소서 CBS에서 지금 간증하는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 여의도에서 사업을 왕성하게 했던 사람인데요. 그 미국의 선교사님의 그 선교 영상을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도전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따오, 이 복음이 진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부족들이 너무나도 행복해하면서 2시간 동안 춤추고 띰뛰고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무 신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문 선교사님도 정말 문성 선교사님이시거든요. 문성 선교사님도 그 복음을 듣고 아내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그 전에는 뭐 기도원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저가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 3박 4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기도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살았던 이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이 파푸아뉴기니아 섬, 이 호주 그 식인종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했다는 것입니다. 그쪽에 가니까 식인 문화가 있고 원시 문화가 있고 또 정령 문화가 있고 무당 문화가 있고, 사람을 죽여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지역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언어를 공부하고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해서 약 14명의 예수님처럼 제자를 삼고 또 140여 명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많은 사람을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현지인들에게 그 원시인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했는데 레위기를 가르쳐 줬는데, 이 레위기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가정 속속해 있는 것을 다 알 수 있느냐. 거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정결법이 나오고요. 또 이게 그 거룩하라, 정결하라, 성결하라. 또 뭐합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결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속속히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현장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깜짝 놀랐다는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바울도 혼자 사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일꾼들을 세워서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9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빌으라.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같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의 내용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게 풍성하게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죠. 주님의 권능과 능력과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가서 사역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가기 전에 기도가 앞장서야 되지 않으며 기도보다 앞장서지 않도록 기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기도 제목을 오늘 요청했나요? 오늘 바울은 3가지 기도 제목을 31절, 32절에 요청합니다. 첫 번째,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살기가 등등한 열심당원, 이 무서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내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는 그런 기도 요청.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성도 섬기는 일을 잘 받도록,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구제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을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잘 받도록 어려운 사람들이 잘 받도록 이거 기도해 달라는 거죠. 이방인의 돈을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찝찝하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기를 원하고 또 편히 쉬도록. 이 바울 사도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힘이 필요한 거죠.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힘듦이 있었죠.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필요하고 힘을 통해서 노마를 선교하고 또 노마 다음에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나머지 사역을 감당했다고 서신서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9시 기도 행전 기도 시간에 그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정말 선교사님들에게 기도 편지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그 다음에 선교 헌금도 보내시고 그 다음에 후원하셔서 정말 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가 선교사님이 없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받으셔서 선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은 떠나지만 이방인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제는 시작이다.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바울이 없어도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과 기도 또 선교와 후원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부터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저간 복음을 듣고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한다면 복음이 아무 쓸데없다는 것이죠.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선교와 구제에 힘쓰며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돕고 격려하며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순간 믿음이 식어지고 선교가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이제 선교 그만해도 돼. 이렇게 사단이 유혹하죠. 우리는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선제적 대응. 말씀과 기도, 암송을 뛰어넘어서 구제와 선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실천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전에 선교사입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에 가면 선교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을 거명한다면 갱그레아 교회 베베.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 아굴라 잘 아시죠? 그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편안하고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울과 함께 목숨까지 내놓는 협력 선교를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급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하나님 문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